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954페이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더 나은가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0절의 말씀 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절의 내용을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첫 번째 나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두 번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1절에 두 번에 나오죠. 2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제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보면 4번째 나오는데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이렇게 4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5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6번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이어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10절의 말씀을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총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삶이란 항상 선택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고 할 때 낫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뜻은요,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무엇인가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죠. 좋았더라라는 말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요, 제가 한번 봤어요. 어떤 커피숍 이름이 토브라고 나오더라고요. 토브 커피숍. 그분은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좋은 커피숍.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말은요, 무엇이 무엇보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전도자는 무엇이 더 나은가, 무엇이 더 좋은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5가지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다, 이렇게 1절은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하죠. 여기서 좋은 이름은 명성을 말합니다. 좋은 명성. 그리고 좋은 기름은 다시 말하면 향유입니다. 향유.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 향유가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재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명성과 재물을 서로 비교하면서 명성이 재물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 많은 재물보다 낫다,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축적하고 돈을 버는 데 관심을 가지지만 전도자는 재물보다 명성을 더 귀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겪었던 이야기죠.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은 그동안 1년 동안 모은 그 금액의 큰 돈으로 향유 옥합을 구입해서 그 향유 옥합을 내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장례를 위하여 비싼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을 마지막에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재물의 가치보다 좋은 이름을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을 기억하라. 곧 그의 이름이 그의 향유보다 더 값졌다는 거죠. 좋은 기름보다. 그렇다면 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을까요?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이름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요, 재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이름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죽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출생하는 날은 나쁘고 죽는 날은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출생하는 날은 나쁘고 죽는 날은 좋다 이 말이 아니라 죽는 날이 낫다는 것은 인생을 잘 살았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인생을 잘 살았을 때 좋은 이름을 얻도록 그동안 잘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D.L. 무디 목사님 같은 분,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 조지 뮬러,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존 칼빈 이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요, 태어날 때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태어난 순간보다는 성공한 인생,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운명할 때에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성이 참 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은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풀러 신학교,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의 수업을 했는데요. 그때 이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그때 미국의 리더십 강의를 하시는 분 중에 최고 석학 중에 한 명이 풀러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누구셨느냐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지도자 평생 개발론이라는 책인데, 그때 제가 수업을 들었을 때 Lifelong Leadership Development 이 수업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번역하면 지도자 평생 개발론이에요. 수업 중에 30페이지 정도 되는 소논문을 쓰도록 하셨어요. 그 소논문을 쓸 때의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한 인물을 선정하여서 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하여 평가라는 것이 이게 소논문이었어요. 저는 어떠한 인물을 선정하여서 글을 쓰겠다고 이제 교수님께 논문의 제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클린턴 교수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조사하고 싶었던 그 리더십의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인물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분입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분은 lifelong, 평생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리더라 할지라도 죽은 이후의 평가를 그때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현재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지막이 좋게 끝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이후의 사람을 그렇게 돼서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아직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있으니 평가하기가 좀 모호하다는 거죠. 클린턴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 내가 그동안 기독교 그 안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1500명을 제가 그동안 수년간 연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경의 인물도 있고 또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역사적인 기독교에서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 그 사람들 조사해 보니 1500명을 조사해 보니 그 중에 리더의 30%만 마무리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는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잘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작과 중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Finishing well is very important. Finishing well,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무엇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했어요.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의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2절부터 4절에 보면 두 종류가 서로 대조되죠. 첫 번째는 초상집이라는 단어가 2절과 4절에 나오는데 여기와 연결해서 슬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반대적인 개념으로 잔치집이 2절에 나오고 혼인집이 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3절에 나와요. 이처럼 초상집에서는 슬픔이 있지만 잔치집, 혼인집에는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4절에서는 지혜의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 오늘로 말하면 결혼식장에 가는 것과 장례식장을 가는 것 가운데 어디를 가면 인생의 유익을 더 많이 얻을까요? 둘 다입니까?
그래요. 뭐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저는 좀 황당하긴 합니다. 저의 경우를 말할게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이에요.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훨씬 더 많아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결혼식장에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한 해에 여러 차례 장례식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가족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염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최소 30분 이상 지켜보면서 염하는 과정을 봅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몸을 이렇게 닦는 장면을 보고, 또 수의를 갈아입히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그 시신을 묶어서 입관하는 과정도 다 상세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종을 앞둔 성도의 마지막 순간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합니다.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봐요. 또 돌아가신 분 시신을 그냥 아직 어떻게 뭐 영안실에 모시기 전에 상황에 있는 분들도 본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난 지 100일이 된 신생아부터 3살 된 남자아이, 고등학교 여학생, 젊은 청년, 40대 50대의 중년, 그리고 노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며 우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죽음을 잊고 살아왔던 저에게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죽음 앞에 그것을 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장례식장은 결혼식장에서 느낄 수 없는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장례식은 삶을 성찰하게 합니다. 삶을 반성하게 해요. 인생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을 앞서간 사람의 흔적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 바로 장례식이에요. 우리도 죽을 때가 오죠. 우리도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살아있는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기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어서 무엇이 더 나은가?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을 5절에서 하고 있어요. 5절을 다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책망보다는 칭찬 듣고 싶어하고 또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책망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준다라고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망을 듣는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우매한 자는 노래를 불러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가시나무는 보통의 나무와 재질이 다릅니다. 땔감으로 사용하기에 참 보잘것없어요. 다른 나무는 한참 동안 타지만 가시나무는요 정말 가늘기 때문에 불 속에다가 넣으면은 금방 다다다다다닥 이런 소리 내다가 금방 다 타버리고 없어져요.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책만 듣기보다 자신에게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냥 다다다다닥 하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또한 탐욕과 뇌물로 망가지고 있어요. 탐욕과 뇌물로. 7절의 말씀을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욕이 지혜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도 그걸 듣지 않으니까 탐욕과 뇌물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신 또한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한때는 지혜자였잖아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이 지혜자가 자기였어요. 자기.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 없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오랜 시간 걸쳐서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짓는다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세금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지혜자 중에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나라 그런 사신들이 왔을 때 그냥 왔겠습니까? 뇌물을 가져왔어요. 그 뇌물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겼어요. 탐욕이 생겼고 그 뇌물을 갖고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외국의 공주들과 결혼하잖아요.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죠. 그러면서 우상이 돌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됐죠.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후에 르호보암 때에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솔로몬 자신을 염두에 두고 뼈저린 자기 반성이요 자기 고백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였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했구나. 바로 나였구나.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는가? 자신이 마음을 지키지 않은 데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명해 보여주는 말이 8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래서 네 번째로 무엇이 더 나은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해요. 시작했으면 잘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을 잘 내게 되면 시작의 그 과정들이 아무리 조금 미비해도 끝을 잘 마무리했으니까 좋은 결말이 되지만 오히려 끝이 좋지 않으면 시작과 과정에서 아무리 좋은 과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가가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잘 마무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참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9절의 하반부에 보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참는 마음은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노를 바라게 된다. 노를. 화를 낸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하는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급한 마음은 곧 참지 못하는 마음, 달리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이 급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분노가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는 우매한 자들의 마음에 머무른다. 이 말은 자기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분을 삭히는 거예요. 잘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8절과 9절 말씀에 3번에 걸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는 마음,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마음에 대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솔로몬은 참는 것, 인내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교만한 것,
급한 것도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을 잘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을 보았더니 잘 참아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끝을 잘 맺더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고 벌려놓은 채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의 특징은 잘 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것이 교만보다 낫다.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죠. 그러므로 참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니까 잘 참는 거죠. 사람들이 왜 중도에 포기할까? 대개는 참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참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자꾸 올라오니까 분노가 나고 그래서 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끝까지 마무리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은 다 그의 공통점을 봤더니 겸손하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상처받을 때 발끝해요. 뭐 일만 뭐 가능하냐고 안 하면 그만이죠 하고 그냥 때려쳐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끝을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더 나은가?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무엇이 더 나은가? 오늘이 옛날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오늘이 옛날보다 더 낫더라. 10절의 말씀을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옛날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과거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이겠죠. 제가 선목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제가 선목교회 와서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구교회 때가 좋았다. 구교회 때가 더 낫다. 오해 없이 받아들이세요. 그때는 성도들도 많았고 또래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학생들도 바글바글했대요. 또래 애들이 막 30명, 40명,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100여 명 넘고 성도들이 300~400명 모였대요. 그때는 정말 재밌었대요. 여름 수련회 갈 때는 그 화물차에다 냉장고 싣고 솥단지 싣고 온 성도들이 수련회 갔대요. 그런데 수련회 갈 때마다 비가 많이 왔대요. 왜 우리는 갈 때마다 비가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갔지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저 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추억의 이야기. 이건 우리 교회 이야기고 보편적으로 또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후배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 말을 듣는 자녀는요, 그 부모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꼰대. 그런 부모님은 커피숍 가서 무엇을 시키는 줄 아십니까? 라떼를 시켜요. 라떼를 시키고 맞은편에 사람한테는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 때는 말이야.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 좋았어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런 자세는 지혜로운 자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전도자는 과거가 현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꼬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요, 건강한 자가 아니래요. 물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간증 잊지 마십시오. 근데 언제까지 과거의 간증으로만 사시겠습니까?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죠. 오늘의 간증.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죠.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4년 11월 11일을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1995년도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도를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다 지난 과거예요. 과거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삶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삶은 항상 현재 진행형. 오늘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지 과거 완료형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요. 그때 정말 좋았대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래요.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지혜로운 사람은 늘 오늘에 충실합니다. 과거에 성가대도 했대요. 교사도 열심히 했고요. 다양한 봉사도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늘 남자들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가대에 남자분이 몇 분이 써 있던가요? 그런 거 보면 어제 과거에 성가대 하신 분들 다시 컴백하십시오. 컴백. 네? 한두 명 빠지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일부러 안 오신 분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요. 무엇 때문에 안 오신지. 과거에 열심히 성가대 했고 봉사한 거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더 나은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어리석음에 빠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를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잖아요.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대요. 이런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악습이에요.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언제나 과거와 비교합니다. 왜 비교할까요? 책임의 소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책임의 소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미련을 갖고 과거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과거가 화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이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서울 법대 이런 데서 공부한 거죠. 사실 그의 과거를 말하려면 엄청나게 할 말이 많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가문과 학벌이 모든 면에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과거에 좋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자리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복교회가 과거에서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과거가 좋았다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만 자랑하고 있다면 오늘 나는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한 것은 오늘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더 나은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이 옛날보다 낫다. 이 말씀을 명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지키는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자다. 오늘 우리가 우매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깊이 인식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 선목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